따라서 하세요. 성막 15번째, 떡상과 진설병. 우리 성막을 공부하는데 길기도 하지요. 성막을 왜 공부하냐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왜 공부하냐고 물으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왜 공부하냐고요? 죄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왜 공부하냐고요? 천지, 하늘의 날짐승, 바다 오죽, 들짐승물, 온 우주를 만드는데 딱 2장이면 끝나요. 근데 성막은 50장이나 기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 성막을 공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가장 모형론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을 공부합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막론을 왜 공부합니까? 진짜 일꾼인가 가짜 일꾼인가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막론을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2년에 한 번입니까? 자기 끝번호 때 국가 검진을 받는 것처럼 영적인 종합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전부 고행, 노력, 수고, 어떤 대가, 생색을 내면서 가는 믿는 종교들이 거의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너 생각 내려놔, 너 방식 내려놔, 너 뜻 내려놔, 너의 기술 내려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래서 계속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아포칼립스, 계시의 종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론도 내 마음대로 짓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길고 짧고 높고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막 그림을 본 것처럼 어디서 출발한다? 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법궤까지 간다. 그래서 성막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원죄를 버리고 물, 뿔, 피,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종류의 믿음 봉사들 번제단. 그래서 원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버리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촛대,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만은 등잔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떡상에 도달했습니다.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 간절한 말씀을 사모함.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한다. 예수님이 나는 살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가 7번 나왔는데 나는 떡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이 곧 나다. 내가 곧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너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네 방식, 네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전번에 기천 모디 목사님은 말씀 먹기 전에 인간의 음식도 먹지 않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12시 전에 말씀만 하나님과 대했지 부인도 만나지 않았다는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시간 우리는 레마의 말씀, 로고스가 아니요, 나에게 준 말씀, 교제의 말씀, 선교의 말씀, 오직의 말씀, 항상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말씀, 기름과 함께 만들고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기름과 함께 먹는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에 불과하다. 이제 그 6번째지만 오늘 첫 번째로 답시다. 성결의 말씀을 먹읍시다. 이제 성결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29장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거룩한 곳입니다. 바깥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성막들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잔 때 한 뼘 이렇게 성인이 하면은 촛대가 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그것은 세상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7개 등잔대에서 불이 반짝거리면 쓴 금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황홀하고 찬란한 금빛이 나는 그 불빛 아래에서, 불빛 앞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빛입니다. 빛된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빛 안에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은 데서, 그 밝은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곳 거룩한 곳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두운 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빛 아래, 성령의 조명 아래 빛된 생활 속에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아침 이슬이 영롱한 아침 동력의 해가 두둥실 떠오를 때 아침 이슬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이슬을 똑같이 먹지만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드는, 생산하는 아침 이슬이 꿀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양식이 될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아침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단들은 은밀한 곳에서 말씀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드러나게 교회에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여 말씀을 먹습니다. 사탄은 은밀한 곳에서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는 빛된 자녀로 밝게 말씀 앞에 삽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정탐꾼이 12명이 갔다 왔지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이 거행하고 함께 왔는데 10명은 똑같이 보았지만 부정적입니다. 음침합니다. 부정적이어서 버림받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 때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뭐였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와야 자기네께만. 요즘에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지만 그 후메노의 집사, 알렉산더의 집사 얼마나 바울이 만나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방해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빛된 자녀로 말씀 앞에 탑니다. 동일한 홍수 심판인데도 노아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노아 방주가 되었지만 홍수 밖에 있는 그들은 죽음이 오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피, 개구리, 파리,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곧센 땅에는 보호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가 되고 출애굽하는 복이 되었지만 애굽에게는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생명의 빛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받아들이냐,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빛된 경건한 생활 속에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에발산의 축복으로, 그렇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의 저주로 받아들입니까?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답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빛된 열매, 빛과 소금된 열매, 빛 가운데서 빛된 생활의 열매를 맺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줄긋게 하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필사하다가 거룩해집니다. 큰 바위 얼굴도 발수록 큰 바위 얼굴에 보다가 진짜 큰 바위 얼굴이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닮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처럼 부모를 닮은 자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빛된 생활이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청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청결되고 성결한 말씀을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답시다. 번철의 말씀입니다.
번철의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죠? 번철의 말씀, 그것은 구는 거예요. 구는 겁니다. 레위기 2장 4절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 답시다. 구운 것, 소재의 힘을 답시다. 철판에 번철에 붙인 게처럼 붙이는 것, 이것은 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찌라고 안 했습니다. 찜통에다 삶으라는 것입니다. 국처럼 끓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우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만약에 삶거나 그러면 빨리 쉬고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운 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면 무엇에 굽니까? 번철에 구워라, 부침개처럼 구워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로 달고 올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것은 바로 불과 같은 연단과 시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법궤를 옮길 때도 편리함으로 어깨에 매야라고 했는데 수레에 싣고 가다가 오사가 먼저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좁은 길이 마스크라도 예배 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놀러 가지 않고 마스크라도 온라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좁은 길이죠. 어려움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덕에 구운 것처럼 번철로 말씀이 되짚어질 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편할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확성기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말씀들이 꿀송이처럼 달고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 번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워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이 찬란하게 빛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도요, 어떻게 뭡니까? 복권이나 여행으로 번 돈 보십시오. 신문에 방송에 보니까 로또 복권, 이런 복권으로 당첨된 사람이 절반이 넘는데요. 한 70%가 정신병자나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일확천금으로 본 돈 그렇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삿바지게 고생하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 사람은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서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찬란하게 그 면류관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번철로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우나에 가서 땀을 뻘뻘뻘뻘 흘리는 것에 효과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리기를 하고 뜀박질을 하고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해서 남은 때의 그 땀방울은 굉장한 쾌감을 줍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운동해 본 사람만 합니다. 요즘에 제가요, 뱃살이 많이 빠졌어요. 작년 7월달부터 우리 집에 여기서 여기인데도 차 안 갖고 다니고 항상 걸어 다니고, 우리 집이 17층입니다. 그래 17층까지 매일 올라다녔더니 어머, 오늘 아침에 옷을 입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니까, 아니 내 주먹을 2개 다 집어넣어도 옷이 쑥쑥 들어가요. 언제 뱃살이 빠져버렸어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갈 때 번철처럼 구워서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욥은 7가지 시험입니다. 첫째, 물질의 시험, 자녀의 시험, 동네 사람의 시험, 하인들의 시험, 악창의 시험, 친구의 시험, 아내의 시험, 7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그가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을 깨닫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8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 칠흑같이 어둡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 속에 7가지 고난의 번철을 통과한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답시다, 단련하신 후에, 다시 한번 단련하신 후에, 그 연단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빛나야 다오리라. 할렐루야. 욥기 42장 5절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하였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욥은 귀로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연단을 받았어요. 우리 처남이 50살인데 신학교 4학년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천국을 갔으니 얼마나 집안이 슬픕니까? 여러분, 처남이 50살에 천국 가는 것도 슬픈데, 처남이 회사 다니다가 부장님이 사인 하나 해달라고 해서 사인해 줬대. 그거 연대보증이래요. 연대보증을 줬는데 처남이 죽고 나면 그 재산권이 장인어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에 가가지고 제가 그걸 다 했어요. 장인어른에게는 오지 못하도록 그걸 뭐 안 받는다고 이렇게 사인하고 뭐 있어요. 그래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또 천국을 가셨어요. 그게 이제 끝난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장모님에게 1억 가까이 돈을 갚으라고 재판을 왔어요. 그래서 올 겨울 내내 우리는 재판 다녔습니다. 강북에 있는데 재판소에, 강북 재판소까지 가서 이 목사가 여러분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돈을 못 주겠다. 그쪽에서는 1억 가까이 된 돈을 내놓으라.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최근에 2주 전에 재판관에서 우리 집에 쪽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19년 동안 재판이, 성소가 민사가 오래가잖아요. 19년 동안 재판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남도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에게 갔습니다. 장인어른이 또 우리 장모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식구가 다 재판관에 가서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고생 19년 동안 매일같이 매주마다 오지요. 재판석에 쫓아다니고. 근데 2주 전에 여러분 판결이 났어요. 우리가 승소했어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19년 동안이나 시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요한이도 좋아하고, 요한이 어머니도 좋아하고, 장모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아니 당연히 안 갚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증 서서 그 고통을 당했으니 내가 이제 누가 나보다 보증 사람은 내가 보증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성도님들이 보증 쓸까요 안 쓸까요? 내가 상담하면 아유 보증 얼른 서주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갑니다.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연단을 통해서 말씀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즘에 나는 아이들 때문에 생명이 난 기쁨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이화연 성도님의 아가예요. 똑같은 비슷한 때 났어요. 왼쪽에 있는 아가가 주옥수 권사님의 아가예요. 이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게 그냥 태어났어요. 10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깨어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줄곧다가 손가락 아파요. 어떤 사람은 줄곧다가 눈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줄곧다가 막 허리까지도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가 너무나 힘들어 너무 목사님은 빨라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다 일독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일부터 다시 도전해서 이독제 우리 다 동원하여 이 고통스럽게 힘들지만 번철처럼 말씀에 경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답시다. 성숙의 말씀을 먹읍시다. 여러분 성숙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입니다.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 이 전병은 진설병을 얘기해요. 전병을 얘기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족이나 굴비나 동태나 명태나. 틀려요? 내 말이 어려워요? 동태나 명태나 족이나 굴비나 가는 것처럼 여기 전병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뒤집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 골고루 균형과 조화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창세기만 읽으면 안 돼요. 이번에 속독 할 때 다 읽어봐야 돼요. 골고루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골고루,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은 잘하는데 예배를 안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데 헌금을 빼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데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고루 신앙이 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한쪽만 읽으면 안 됩니다. 골고루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울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다윗도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때요? 사울은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께 선택받아 사랑받아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선택받았고 베드로도 선택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습니다. 똑같이 바울 시대에 오늘 디모데에 있지만 후메네오와 그 두 집사님 알렉산더라는 집사님들은 얼마나 교회 방해를 했든지 그들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균형과 조화를 키만, 요즘에 방학을 하면 아이들이 막 7cm, 10cm씩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만 크고 속이 빈 강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빛을 내는 빛과 소금이 되시길,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균형과 조화의 신앙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답시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성숙한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저울질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는 신앙, 믿음의 신앙, 초대교회 신앙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사자밥이 되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균형과 조화의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만 잊지 마시고, 말라기만 잊지 마시고, 마태복음만 잊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이번에 여역 성경 읽을 때 열심히 읽어서 골고루 키와 믿음, 성숙과 성장, 겸비된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잘하실 때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지혜 영적이잖아요. 키 육적이잖아요. 하나님 영적이잖아요. 사람 육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키와 지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골고루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도록 균형과 조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을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고루 익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도 한 가지만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답시다. 사랑, 희락, 화평. 다시 한번.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 열매가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찬양이 부족한지, 봉사가 부족한지, 예배가 부족한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골고루 자라가는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답시다. 무교병의 말씀을 먹읍시다. 묻자는 뭐예요? 없을 묻자잖아요. 뭔가 안 들어간 거죠. 효소가 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늘 생각나는 건 얼마나 미혼이고 이런 걸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우리 누님 집을 인천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데서 밥을 사주려고 했더니 그럴 것 없다 오라고 그래. 왜? 사먹는 음식이 싫어요. 우리 누님 음식을 잘해요. 전라도 사람이라. 근데 누님 집에 갔더니 그렇게 음식을 골고루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한 것이요. 웬거니 식당에서 일해봤더니 조미료를 많이 넣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먹는 음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식당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집밥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집밥이 최고입니다. 엄마 아빠 우리 권사님들이 해준 밥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먹을 때, 이 떡을 먹을 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레위기 2장 5절에 고운 가루에 누룩 넣지 마라. 그 어떤 것 부풀리지 말아라. 세상 것 첨가하지 말아라. 엄청난 사건 속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도 너는 이랫동안 무교병 먹어라. 첫날에 누룩 절대 너희 집에 지혜라. 무릇 첫날부터 이끌겠지 날까지 무교병을 먹냐?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왜 누룩을 넣지 말라? 유교병을 넣지 말라겠습니까? 유교병은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악의 상징 것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방식입니다. 그것이 사두개인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누룩은 뭐예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여러분 누룩을요 악의라고 했어요. 악의, 악하고 악의에 찬 것이 누룩이에요. 누룩은 안 좋은 거라는 것이죠. 첨가하지 말아요. 첨가물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순수한 무교병만 구워서 먹으라. 순수한 말씀. 그래서 루터는 얘기하기를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 설교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먹어야지 누룩 부풀리지 말아라. 그래서 누룩 없이 답시다. 오직, 다시 한번 순전하고, 답시다.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떡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말씀을 먹어라. 섞이지 말아라. 혼합주의 되지 말아라. 요즘 남자인지 여자인지 텔레비전을 보면 분명히 저분이 남자야. 근데 여장으로 나와가지고 여자 할머니 역할을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잠깐 봤더니. 여러분 트랜스를 하고 야단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 각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을 맡기러 갔더니요, 유치원에서요
가르치는데 어떤 임금과 어떤 임금들끼리 둘이 좋아하고 사랑을 했대요.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치마를 딱 벗어 제껴갖고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것은 좋은 거라고, 저것은 자기 개인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다는 거예요. 성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학교 안 보내고 믿는 대로 찾아서 선교원을 보냈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요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전부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합주의가 됩니다. 정확한 믿음이 없습니다. 종교조차도 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도 지금 야단이고 웬만한 종교들도 전부 혼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좋고 불교도 좋고 뭐 어떤 것도 좋고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연합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 볼까요? 내 포도원의 두 종자 섞지 말라는 거. 섞어 뿌린 거 주님 싫어합니다. 혼합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교병만 먹으라면 네가 뿌린 씨를 열매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 안 돼요. 여러분, 소와 나귀 결의해서 갈지 말라는 거 함께.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 입지 말라. 그거 입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순수한 복음, CT에서 보니까 순수한 복음 방송, 우리는 바로 순복음 아닙니까?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누룩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인본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누구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교회는 한쪽에는 겉모양은 거칠해서 겉형식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훌륭한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했습니다. 이 시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뭐예요? 한번 답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답시다. 헤롯의 누룩.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속입니다. 혼합입니다. 그것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것들이 바로 누룩을 주의하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교봉을 순수하게 먹어라. 말씀을 순수하게 먹어라. 말씀을 읽자할 때 읽고 줄긋자 그때 줄긋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이 2021년에 순수한 무교병의 말씀 속에 진리를 캐내고 보화를 캐내고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기적이 창출되고 영안이 열려지고 앞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5번 다섯 번째입니다. 합시다. 사명의 말씀 먹읍시다. 사명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먹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들에게 돌리고 그걸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만 서서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먹어라. 먹기 싫어도 먹어라. 때로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무교병이라 기름치라 그때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읽지 마십시오. 레위기도 읽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읽고 호박이라는 호박 호세아도 읽고 읽어야 돼요. 다. 그래서 요약성경도 읽고, 올해는 우리가 요약성경을 이제 내일부터 이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준비를 하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우리 전도사님이랑 지금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또 성경을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또 읽기 시작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다 생생한 사건 그 말씀 그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읽기 싫어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먹기 싫어도 음식을 먹입니다. 왜? 그걸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생생하게 이런 거 세월호 사건 때 그 선생님이 크리스찬 선생님이에요. 근데 들어가면 죽어요. 자기는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때문에 데리러 간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서 죽었다고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명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그 자리를 지킨다 했어요. 악한 목자는 도망간다 했습니다. 싹군 목사는 도망간다 했어요. 나는 이번에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은 집에서도 물론 뭐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 드리고 이랬지만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춥거나 덥거나 1년 12달 여기서 자면서 계속 지냈어요. 어떤 분은 춥다고 난로를 사다가 주기도 했더라고. 내가 춥다가 아닌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예배 드렸죠. 새벽마다 3시간씩 기도 채웠죠. 기도 시간을 채웠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죠. 계속 지킨 거예요. 저는 예배를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명절이고 뭐고 다 지켰어요. 지금까지. 이게 나는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싹군이냐 진짜 목자냐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한다는 거. 다 도망간다고 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제 이한강교회 그 중간에 이렇게 가려다 보면은 이렇게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강제구 소령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살기 위해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리탄 투척 연습을 하는데 부하가 여기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둘 세 대에 던져야 딱 터지잖아요, 수리탄이. 근데 이 부하가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뒤로 떨어져버렸어요. 이게 던져야 되는데 이게 뒤로 떨어져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폭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비켜 하고 그 강제구 소령이 그 폭탄을 딱 껴안아가지고 몸이 산산이 분해가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은 다 살렸죠. 그 동상을 제가 직접 봤다고요. 그 제2한강교회.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산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앞으로 설교를 몇 번 할까?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 내가 코로나가 있는데도 이 예배를 내가 계속 인도하는가?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인생을 살고 사명 때문에 성경 읽는 사람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소방관인데 진짜 그랬다잖아요. 직장에 결혼하다가요 윙윙윙 불났다가니까 불 끄고 와서 결혼식 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명감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맹준석 집사님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 제목 목사님 제발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막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도 내가 기도 제목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기도합니다 치료됩니다. 야, 그래 맹준석 집사님이 이곳에서 계실 때 남성교회 회장으로 그렇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사람들이 빛이 나고 기억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1부 예배 때도 그러고 2부 예배 때도 그러고 전부 내게 와서 물어봐요. 맹윤 집사님 어쩌냐고 괜찮냐고 저에게 다 묻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 오셔서 지난 5년 동안 값지게 사명을 감당한 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디모데 봤지만 말도 하지 마라, 만나지 말라, 그런 집사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샘솟는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사명감을 가지고 읽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사명감으로 읽어보십시오. 눈빛이 다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미디안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용사가 사사예요. 사사. 그 기드온 용사가 미디안은 군인이 몇 명이냐? 수십만 명이라고 했어요. 성경 표현은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많이 쌓였대요. 그러면 그 엄청난 군인하고 이스라엘 군인을 정예부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미디안하고 싸워서 우리 이겨야 된다, 모여라. 그러니까 군인이 몇 명이 왔냐면은 32,000명이 왔대요. 많이 온 거야. 그래도 그런데 32,000명보다도 더 많아요. 그들은 바다 모래알 같이 그냥 많다고 했어요. 숫자가 몇십만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32,000명도 이게 적어요. 더울 사람 없냐? 32,000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군인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어요.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무 많어. 아우, 이게 많다니요. 그거는 모리알처럼 많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 모리알처럼 많은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사명감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진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겠노라 한 사람은 하면은 거기서 돌아갈 거야. 그래서 32,000명. 야,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싸울 사람은 남고 나머지는 뒤로 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22,000명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32,000명에서 22,000명 빼기 얼마예요? 10,000명이요. 이거 사업 잘하겠구만. 10,000명이 남은 거요. 여러분 22,000명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까?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것도 많어. 아니 하나님 아버지, 저거는 지금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많다니까요. 근데 32,000명에서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고요. 지금 32,000명도 지금 적은데 많어. 사명감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너는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물가 가고 무릎 꿇고 철퍽거니 목마르다고 군인들 훈련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막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그건 탈락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손으로 떠서 사주 경계하면서 먹는 자가 있다. 그 수를 골라내라. 참,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싸워야 되고 사람 많아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교회 커야 되고 사이즈 커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하나님은 너의 생각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가서 야, 목마르지 훈련했으니까 물 마셔라 그랬더니 전부 엎어갖고 무릎 꿇고 막 물로 콱콱콱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사주 경계하면서 손을 떠서 물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을 골라낸 겁니다. 그 사람을 골라냈더니 몇 명인가 한번 보세요. 기적입니다. 사명감. 사사기 7장 5절 시작. 이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다 대고 핥는 자 손으로 움켜졌어요. 지금 무릎 꿇을 시간이 없어. 언제 또 전쟁에 나가니까 그 수는 몇 명? 글씨도 몰라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도 큰 거 해야지. 손으로 움켜져서 먹는 자는 몇 명? 300명이요. 300명. 여러분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32,0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사명자는 몇 명이에요? 32,000명 중에 300명이에요 300명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300명 갖고 싸웠는데 세상에 미디어는요 모리알같이 많습니다. 근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라. 그리고 진을 쳐라. 그리고 내가 신호하면 항아리를 깨부숴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거는 인산위로 바닥에 모리알같이 많은데 하나님이 신호를 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신호 주니까 항아리를 짱 동시에 깨니까 그 항아리 깨진 소리가 천둥번개 치는 소리 나고 수억만 명의 군인 말바꿀 소리가 나고 해가지고 그들이 갑자기 뇌파가 이상해져 갖고요 이놈의 새끼 니냐 누구냐고 깜깜하니까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지네들이 다 찔러갖고 지네들이 다 죽어버렸대요. 실화예요. 실화. 연극이 아니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섞여 있다고요. 사명감이 있으면 숫자에 관계없습니다.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이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자는 시험이 안 들어요. 용기를 가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명감으로 말씀을 대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2021년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달려왔죠. 답시다. 안식일의 말씀을 먹읍시다. 여러분 안식일의 말씀을 먹으래요.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답시다. 안식일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이 말씀을 먹으래요. 주일을 성수하래요. 주일날 말씀을 받아 먹으래요. 여호와 앞에서 항상 전신설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이 언약의 말씀을 안식일날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게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척가운 아닙니다. 주일날만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날은 특별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요 베트남에 갔더니 참 멋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올, 화, 수, 목, 금, 토 주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세상 사람은 일요일 주말로 취급합니다. 이게 끝자락에 있습니다. 세상 카렌다입니다. 카렌다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카렌다는 뭐예요? 주일날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일날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받고 주일날 의뢰를 받고 주일날 용기를 얻고 주일날 응답을 받고 주일날 힘을 얻어서 주일날 감사가 넘쳐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퍼져 자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베트남에 갔더니요 프랑스가 지배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믿는 크리스천 나라였단 말입니다. 이 나라 그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에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400년인가 지배를 했어요. 560년인가.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말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프랑스 건물이 많아요. 베트남에 가보면. 그래서 베트남에 가보면 말씀을 배우는데 베트남어를 배우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카렌다는 항상 주일이 제일 먼저 있어요. 프랑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신기하잖아요. 주일날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을 단어를 뭐라고 하세요? 주인엿 그래요. 그 뜻이 뭔가지? 주님의 날. 주일이 주님의 베트남어로 발음도 주인엿 그래요. 주인엿.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1억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데 전 세계 확진이 잘 적게 된 나라가 베트남이고, 베트남이 1억 명이 넘는 것에 비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1위라고 나왔더라고요. 방송에. 확진 딱 됐을 때 중국 가장 먼저 막은 나라가 베트남 아닙니까? 형제국인데도. 우리나라는 문 다 열어놔 버렸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 새롭게, 주일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말씀을 받아서 그 일주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떡도요, 딱 2줄이요. 4줄 되면 안 돼요. 3줄 되면 안 돼요. 10덩어리를 6개씩 딱 2줄 해야 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라.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먹고 주일날 잘 잡수시고. 어떤 사람은 신약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구약만 중요하다.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만 중요해요? 열매도 중요하잖아요. 열매만 중요해요? 뿌리도 중요하잖아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2덩이요. 그래서 6개씩 딱 주죠.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안식일 날 먹어라. 할렐루야. 주일날 먹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 날 이 말씀을 먹고 한 주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죠? 여러분, 떡상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성결의 말씀, 빛의 말씀, 거룩된 삶. 본철의 말씀이요. 삶으면 안 돼요. 찌면 안 돼요. 구워야 돼요. 연단된 말씀. 여러분, 연단된 말씀 몇 구절이나 됩니까? 말씀 함정 쉽지 않죠? 연단된 성숙의 말씀 골고루 읽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그죠? 무교병입니다. 어떤 거 첨가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 먹읍시다. 내일부터 말씀 먹읍시다. 내일부터 2독째 도전하십시다. 1독 못했으면 내일부터 다시 힘내십시다. 저녁 8시에 만납시다. 아멘. 그리고 사명의 말씀입니다. 있기 싫어도 먹습니다. 아프면은요, 우리 맹윤호 집사님 아파도 가. 왜? 수술해야 돼. 아파도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돼. 사니까 사명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명으로 우리가 이거 이빨 붕괴를 뺐다니까요. 사명이 이거 아파도 참아야 돼. 사명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레마의 말씀, 교제의 말씀, 선교의 말씀, 오직의 말씀, 항상 말씀, 성령의 말씀, 성결의 말씀, 번철의 말씀, 성숙의 말씀, 무교병의 말씀, 사명의 말씀, 안식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